하나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 19절부터 13절입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의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전도서가 이제 총 1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제 8장이면 이제 4장 정도 남았습니다. 전도서를 막상 하고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솔로몬의 그 영적인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8장까지 왔는데요. 이 전도서 8장을 보면 8장에서 전도자가 무슨 말씀하는 것인지를 잘 이렇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뭐냐면은 8장에서 보니까 누가 지혜자이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왕의 명령을 잘 지키는 자는 불행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9장에서 14절까지는 악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끝마다 이렇게 헛되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럼 헛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헛된 것은 무익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니까 8장의 시작에서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지혜로운 사람이냐? 왕의 명령을 지킴으로 해서 불행을 알지 못한다. 불행이 닥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때를 분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그러므로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모든 왕의 명령,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죠. 왕의 명령 지켜야, 안 지키면은 뭐 예전 같으면 바로 죽음을 당하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전도서는 지혜문학입니다. 또 이 지혜문학에서는 이 보편적인 그런 진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잘 살펴보면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다. 자, 왕의 명령을 지키라 하면서 전제가 하나 있죠. 하나님께 이미 맹세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맹세한 조건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 이런 권위자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실함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다, 명령을 거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떤 예가 있습니까? 독재자들의 악행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부패한 정권에 반기를 들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죠. 모세를 태동하게 된 히브리 산파들, 왕이 남자를 죽이라고 할 때 살려줬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죠. 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왕의 명령에 반기를 들은 사례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바울 사도 행전을 따라가 보면 바울 사도는 통치에 복종하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건전한 통치자들의 건전한 존중심이 있었어요. 존경심이 아니에요. 존중하는 것이죠. 존경하고 존중은 다르죠. 존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들을 존중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세력이 얼마나 거대했습니까? 지금 미국의 힘보다도 더 강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진군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너졌습니다. 또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 잘 아시죠? 히틀러는 젊은 시절에는 아주 착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회에 진출하면서 또 군에 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욕망이 점점 커지게 되고 이제 정치가로 변신을 하게 된 후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행해온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명예를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내 양심에 따라 그리고 내 지식 범위 내에서 한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그들을 다시 한번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 행위 때문에 불필요한 슬픔이나 고통이 우리 국민에게 찾아온다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게 벌을 내려달라고 간청할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한번 말씀드려서 잘 기억은 못하시죠? 이 아돌프 히틀러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독일 민족, 이 민족의 위대한 영광을 회복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 말을 잘 살펴보면 이런 말을 있습니다. 내 양심에 따라서 내 지식의 범위 내에서 내 국민을 한 번 영광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5줄의 짧은 글에서 그는 내가라는 말을 무려 6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지식 범위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다면 히틀러가 몇백만 명의 그 무고한 생명들을 이렇게 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나라는 중심에 내가 있었고 내 국민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그들의 생명을 아주 짓밟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독재자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자신도 알았습니다.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제가 연속극을 한 편 정도는 보는데요. 어느 연속극을 보니까 그 초등학생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남자가 야, 우리가 하는 일을 어른들이 보지 않으면 모르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야. 어른들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입을 보기도 하지만 우리의 태도도 살펴봐. 그리고 내 얼굴 표정과 몸짓, 손짓과 발짓도 다 놓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결국 어른들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초등학생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작가, 그 글을 쓴 작가가 초등학생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8절까지는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불행을 벗어난다고 하면서도 9절에 와서는 사람을 주장하면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서로 상처를 입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력으로도 있지만 말로도 상처를 입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 결국에는 그 권력이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권력을 사람대로 마음대로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 권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이 늦게 옴으로 인해서 그 권력이 점점 더 담대하게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가 장수할지는 몰라도 결국 그는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림자와 같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장수하고 자신의 권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겉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그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많이 보죠. 사람들에게도 불친절하고 또 인격도 무시하고 또 악한 일도 일삼고 있음에도 그들은 좋은 혜택을 받고 또 의리의리한 짓과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의심이 들어요. 우리가 이 헛된 것이 아닌가?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헛된 게 아닌가? 저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선하게 사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더해지면 어떻습니까? 불신으로 발전하죠. 결국엔 시험에 빠지게 말 것입니다. 자, 이런 딜레마가 이 세상 속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먼 미래에도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전도자인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왜곡된 세상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진리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권위자가 하나님의 진리에 불복종해라, 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말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것이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너희 하나님을 믿지 마, 내 말대로 해,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더 높은 권력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 그런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그들의 권력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해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이 해롭고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게 되면 그 마지막이 어떻다. 우리는 정치에서 많은 그런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으로 징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종교적인 체험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체험을 해서 이 체험에 나의 참 귀한 것이라 여겨가지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강요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군림하게 되면 먼저는 자신을 해롭게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람까지도 선한 영역을 침범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권위자가 진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현명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안 가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이 항상
가장 현명한 일이다. 그 일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일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역사나 세상의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는 다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 그 나라가 망했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경외한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하면 어떤 뜻일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한다, 그런 뜻입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에게 모셔드린다, 나의 마음에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더 발전시키면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친밀하게 그분을 다가가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아보는 것, 이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섭다고 아버지의 뒤만 병병 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친밀하게 다가가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그분이 우리 사랑하시기에 무엇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채곡채곡 하나씩 쌓아두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 마음에 하나씩 둘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함을 우리 안에 점점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느 때 그분과 뜻이 하나가 될 때가 옵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 기쁨을,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분과 친밀하게 돼서 그분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삶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하나님 누구이신지 알아가십시오. 성경을 통해 알아가시고 찬양을 통해 그분을 찬양하고, 언젠가 그분과 나의 뜻이 맞게 되면, 하나가 일치가 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주어질까요? 우리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자, 이 뭐라고 됐어요?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100번이나 장수하게 될지라도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오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 될 것이요. 자, 우리가 잘 될 것이라는 표현을 들으니까 너무 밋밋해서 이 말씀을 우리 실감 있게 안 들어오지가 않죠. 근데 이의 뜻은 뭐냐면은 영어로는 토브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토브라고 해요. 토브. 이 토브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좀 먼저 하겠습니다. 영어에 처음에 굿이었다가 좋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better가 됩니다. 더 좋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the best, 최상이라는 것입니다. 잘 될 것이라는 이 토브의 의미는 처음에는 좋게 보이지만 그것이 점점 가서 더 잘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최상의 것이 된다.
이것이 잘 된다는 뜻의 원뜻입니다. 누가 얘기한 것입니까? 전도자인 솔로몬 왕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잘 되게 해주시고 더 잘 되게 해주시고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좋아하시죠? 예전에는 음악회를 자주 하는데 요즘에는 한 번도 못 갔어요. 오케스트라 그 악기가 몇십 개 되는 악기가 다 각기 연주를 하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악기들이 온통 하나가 돼가지고 화합해가지고 곡을 연주하게 되면 웅장하고 또 때로는 가느다란 아름다운 음성, 그 음률이 우리의 마음을 참 이렇게 기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여러분이 살아온 여러 가지 고통과 또 기쁨과 즐거움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셔서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약속이 저절로 나한테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우리 인생의 길에서 순간순간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고통과 즐거움도 있고 우리가 괴롭게도 할 때도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할 때도 있고 혼돈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그 깊은 심연 속에 들어가 있을 때라도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도저히 가망이 없는 절망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과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더불어 최상의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의 물질에 축복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사용해서 우리의 정신을 바르게 하시고 우리 영혼까지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그분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도 넓혀주십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도 하시고 더 큰 소망과 비전을 향해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1950년대 우리나라의 청계천 종로의 사진을 보셨습니까? 비참하게 이를 데가 없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말할 수도 없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내려주신 복입니다. 우리를 더 크게,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잘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자인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었으면서도 주변 나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바라본 인생들이 어떻을까요? 안목이 높기도 했지만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왕이었으면서도 또한 전도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영성이 깊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서에서 그의 권면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온갖 어려움에서도 그분을 따르면 결국에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좋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잘되게 하시고 또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려움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외롭고 괴로운 일을 당한 분도 있습니까? 처해진 상황이 어려워서 아무런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우리 전도자가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잘되게 한다는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면 그 믿음을 더 새롭게 하셔서 그분을 힘있게 따라가십시오. 이제까지 왔는데도 계속 어려움만 계속되십니까?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분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영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더 힘차게 또 친밀하게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게 되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분을 따라서 모든 것이 잘 되었다. 내 모든 것이 그분이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정말 내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시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또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